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찬송가 15장 3절과 4절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 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18절에서 27절 말씀, 먼저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충격적인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까? 신자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해야 합니다. 또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신자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배경을 생각해야 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의 날을 사모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여호와의 날이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 생각은 틀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날에 모든 원수가 멸절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날이 자신들을 핍박했던 주변 나라들을 물리치는 승리의 날이 될 것이라 생각했죠. 그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 멸망당해야 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단 한 번도 여호와 신앙을 포기한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상을 보면 어떠했느냐? 여호와로 칭하며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방의 우상들을 숭배하는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날은 그들이 기대와는 다른 날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날이 아니라 반대로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빛이 아니라 어둠일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날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날을 사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날은 모든 자들에게 복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빛을 되찾는 강명의 날이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흑암에 쫓겨 갇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 될 것인가? 빛의 날이어야겠죠. 그것은 오직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악들을 보면 우리는 어둠에 내어 쫓기는 것이 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단지 주신 것이 아니라 죽음에 내어 주실 정도로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아들과 그가 이루신 일을 믿는 자들만이 용서를 받고 빛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드는 믿음으로 그날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19절, 20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빛없는 어둠이며 어, 빛남 없는 캄캄함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신 결국이 그것이었습니다. 사자를 피했는데 곰을 만나고 겨우 집에 도망쳐서 벽에 기대어 숨을 돌리는데 뱀에 물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모든 위선자들의 살고 죽는 일이 그러할 것입니다. 위선자들은 잘 되어도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재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 인생의 수많은 위기들을 겨우겨우 벗어납니다. 하지만 안도의 한숨을 돌리기도 전에 더 큰 위기에 빠질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는 없습니다. 그들의 결국에는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들은 영원한 정죄에 빠질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떨까요? 그 반대입니다. 뒤로 넘어지나 앞으로 넘어지나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나쁜 일을 겪어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것이 선이 되도록 바꾸실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신자는 없습니다. 요셉이 그러했고 욥도 그랬습니다. 세상에 가장 최악이라 할 만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도 그 원리는 확증되었습니다. 부활의 영광과 흑자들의 구원의 성취로 연결된 것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신자에게 이루어지는 원리입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절기도 거룩한 모임도 제사도 찬양도 다 싫다고 하십니다. 그러한 것들을 미워하신다고 하십니다. 절기와 성회와 제사와 찬양은 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과 회개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거나 아무런 내용 없이 형식으로서만 드려진다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만약 위선적인 자가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전혀 존경의 마음도 없으면서 존경을 표하면 어떻습니까? 거북하고 싫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그분 앞에서 사랑의 마음이란 결코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미하시며 거룩하십니다. 종교적 의식들에 아무리 열심을 내더라도 단지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면적일 뿐인 그런 신앙 행위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시는지, 또 얼마나 가증히 여기며 싫어하시는지 모릅니다. 신약에서도 그러한 외식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심하게 꾸짖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하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문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종교적 의식이나 행위들이 가증스러운 외식이 아닌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이 믿음과 회개에 대한 표현으로서 드려지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것은 그 열매를 보고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그 의를 사모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그 인과관계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의롭게 살고 공의롭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의로운 모습을 갖추고 나서 그것을 근거로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면 그것은 행위 구원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우리의 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로 말미암은 오염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로 말미암음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참되게 믿는 자들은 자신의 삶을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 마련인데 그렇지 않고 전혀 감사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자들이 경건을 위장하여 예배를 드리면 그것을 미워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25절부터 27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후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벽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과거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행동을 들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외식적인 행동들, 우상과 겸하여 섬기는 거짓된 경배는 너희 조상과 다를 바가 없다.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식굿과 기운은 아모스에만 나오는, 그것도 여기에서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 가운데 하나로 보면 됩니다. 그들은 별들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밤의 색 너머로 그들이 사로잡혀 가리라 그렇게 벌하시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예배의 허울과 그들의 종교적 형식이 진정한 믿음이나 회개와는 연결되지 않았음을 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런 위선자들을 벌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경건을 위장하는 것은 이중의 죄를 짓는 것이죠. 거짓과 더불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들,
그분의 속성, 그분의 말씀, 그분께 드린 예배, 찬양, 그분께 올리는 기도, 잠깐의 식사 기도조차도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결코 오용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족한 지식으로 아는 척해서도 안 될 것이고, 몽롱하게 주문을 외듯이 또는 미신적인 마음으로 큰 목적으로 접근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어느 한 부분이라도 자신의 구미에 맞게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해서도 안 됩니다. 신성 모독적인 농담과 호기심에 찬 무익한 그런 질문들 또는 거짓된 교리를 주장하는데 사랑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겸손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불러야 할 것입니다. 또 그에 합당한 삶과 생활로 그것이 고백되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분께서 우리의 연약한 다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예배와 삶을 더욱 온전하고 진실되고 정직하게 하시기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고백과 삶이 더욱 진실되도록 그렇게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위선적인 모습들, 또 외식하는 모습들,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며 저희의 내면부터 또 외적으로 흘러나오는 모든 모습까지, 모양까지도 주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나그네 교회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매 순간순간 그 말씀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힘과 위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진실되게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